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권능 이 부분을 이 세상의 권능, 세상의 권세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사람을 일으킬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권세인 것이죠. 이것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결을 시키는 구도인 것이죠.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공회를 가장 두려워하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 서서 아주 당당하게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너희들의 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이 권세가 훨씬 권세임을 이 두 사람의 이 담대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의 전도를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아주 유명한 인물 마술사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그를 따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가장 대단한 인물과 집사 빌립과 그의 마술의 이 권능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의 대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놀랐는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시몬이 빌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보고 놀라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추록을 하게 된 베드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문을 들이게 됩니다. 이때에 어린 여종 로데가 나오는데 너무 놀라서 문 열어줄 것도 잊어버리고 들어가서 그 보고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데의 보고를 받은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 교인들, 성도들도 뭐 네가 미쳤냐? 아니면은 유령이 온 것이다. 이렇게 그 반응을 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날이 밝으면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려고 밤새도록 기도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 베드로의 추록을 믿지 못할 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극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놀랍게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기대와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권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2장 6절, 7절, 8절, 9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교인들하고 추록한 베드로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먼저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 사건들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임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면서 떠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 17절이죠.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성령의 권능을 그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추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의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수꾼을 문초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형에 처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죽이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은 교회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되니까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처형에 취했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처형에 취하려고 바로 이 감옥에 지금 가다 놓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야고보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결국 교회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한 권세라 할지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왜요? 교회 머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한 헤롯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다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상 권력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의 권세의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의 권능을 비교하면서 이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주님의 권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권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만 잡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권능,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